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여기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불이 있는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생각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국이라는 곳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안 빼앗기고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CTS 방송국에 관련된 일들이 제가 부목사 시절 전주에 있을 때 방송국 개국하면서 그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도 만들고 분주하게 한 4년을 거기서 지내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전주 방송국의 노찬영 PD하고 같이 막 온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 방송국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노 PD한테 전화를 하니까 국장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만나 뵙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부탁하셔서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26장의 전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다.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다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그 수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예수님이 다 오늘 시대에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와 함께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그와 함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그 친구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인생의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제자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는 내 인생을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또한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시적 삶의 모습은 나에게 내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베풀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만찬도 하고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내 삶의 영적인 신앙의 삶의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요약해 보면서 왜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졸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운집하고 사람의 힘이 세지니까 주님은 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름 부으심 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기보다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능력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을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습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늘 예수님은 산에 가시니까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향한 주님과 한 몸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한 마음으로 소명의 계시의 삶을 따라서 갔었더라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자그마한 이렇게 교육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새벽에도 쭉 묵상하면서 나는 습관적인 신앙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습관을 따라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찾아가고 교회를 가는 것은 참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뜨거운 열정,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올 한 해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늘 우리는 그렇게 묻어져 버리는 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육신이 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왜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일에 거의 다 많은 시간을 육신의 일을 세상의 일에 듣고 보고 마음을 쓰고 행하고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모든 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의 능력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일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죠. 그런 눈물 날 이들이 이 세상에는 이 땅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에베소서에서 하신 만큼 우리는 내가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정이 내 안에 불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이 불이 있구나. 여러분 찬양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 패션,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 약합니다. 육신이 세상에 이래 분주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주님께서 눈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눈이 감겨요. 기도할 때도 눈이 감기고 예배할 때도 눈이 감기고 그냥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에게 강하게 끌림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고. 그런데 나를 자다가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다 졸게 돼 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섬김의 삶 속에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이건 내 살이다 피다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감각이 없었을까?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 부을 때에 주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흡의하느냐? 세상의 관점이에요. 육신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의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까 생각해 보면 울분이 치솟기도 하고 참 나는 어떤가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 아픈 것은 유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의 잔인한 주님을 향한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께 내니까? 라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았던 그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만찬석에서 떡그릇에 손이 닿으면서 주님 내니까? 라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눈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나를 팔자가 왔느니라고 할 때 예수님께 입맞춤에서 찾아오는 그의 유다의 눈빛을 보고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보다도 더 잔혹한 아픔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시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시선이 돼. 나 주님, 베드로가 그러지요. 그 전에 나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다 우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바라보시는 베드로의 또 눈빛도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품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다 아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이제 찾아오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없겠느냐라고 주님의 초청입니다. 끌려갈 때에 그 옆에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유다가 와서 배반하고 몽둥이와 칼을 차고 온 그 악당 강도들에게 끌려갈 때 그 옆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내 이기심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참 보기를 잘 봐요. 그러나 주님의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의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 고난의 십자가는 잘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해서가 아니라 물론 부활했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서 있기를,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용의 입, 개구리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엔드타임에 있어서 그런 소리들이 입에 여기는 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참남된 말들이 많습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도 이단도 기독교요, 어디도 기독교요, 다 기독교라고 봅니다. 다 교회라고 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다 성전이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다움, 성전다움의 거룩함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내가 붙들고 있느냐요.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거짓된 진리에, 거짓된 소리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 운동이 정말로 일어나야 한다. 다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예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십자가의 외침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번 고난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라는 단어를 참 사랑합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고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진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이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16장인가 15장인가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생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내 삶의 자리가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결단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계시해 주신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그곳을 향한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한 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방송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혼돈, 흑암, 공허함 그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우리 CTS 방송국 이게 부산 지부가 진리의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많이 우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그렇게 우셨을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랑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입시된 한 사람, 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렇게 빛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저도 도망갈지는 모르지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